여호와 하나님의 책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출발한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딴 길로 새어나가서 안 해도 될 고생을 만난 경험이 있으시거나 그런 사람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목적지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참 걷다가 주변을 돌아보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딴 길로 간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딴 길로 가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제시하신 말씀의 길과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가는 그 길에 어떠한 대가가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을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모압 평지에 도달했습니다. 이때가 40년째 해입니다. 모세가 이제 눈앞에 정복할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큰 과업을 남겨놓고 모세가 떠났기 때문에 분명히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근심하고 두려워할까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 뭔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일을 해온 사람,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일에 투입되어야 할 사람이 근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에게의 그 심리적인 요인을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구약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약간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신약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또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고 또 일을 하시고 나면 성령이 떠나곤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아버지께 받아서 보혜사를 보내주시리라 했던 그 보혜사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는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오시고 인을 쳐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림 이전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사로잡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지금 모압 평지까지 온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성령의 사람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자, 수종자는 늘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수종자라고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바늘과 실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항상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40년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모세의 영성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여호수아가 강하고 지금 담대해져야 합니까?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를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 이 전쟁을 치르는데 모세가 전문가입니까? 여호수아가 전문가입니까? 여호수아가 전문가예요. 여호수아는 싸움으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용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 10년 깊은 곳에서 왜 두려워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동안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켜보면서 싸움 잘하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돈 잘 버는 능력만 가지고는 부자가 될 수 없구나. 일 잘하는 똑똑함만 가지고 인생을 늘 성공할 수만은 없구나. 여호수아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던 모세는 세상을 떠났고 자신은 아직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의 이 용맹성 가지고만은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우리는 하나님과 아직 친밀해지지 않은 상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로 19절 말씀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아직 안 된 상태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이 기름 부으심이 여호수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영적인 은혜가 아니면 내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고 하는 이 겸손한 믿음에 의하여서 여호수아가 다시 또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목도했습니다. 40년간 모세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움직였죠.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설득했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관문인 홍해바다가 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홍해바다가 버티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진퇴양난이지요. 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좀 지켜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더니 갑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가를 향해서 내려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갔습니다. 자, 이때 모세의 가장 근접한 곳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수종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행하는 모든 행동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구나. 이러한 믿음을 계속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다시 전진해서 신의 광야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말렉이 공격해 온 것입니다. 자,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야, 나는 아론과 훌과 함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할 거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러 나가라. 그래서 모세의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말렉과 싸우는데 너무나 싸움이 순탄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개가를 부르며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칭찬을 받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내가 싸워서 가서 아말렉을 다치고 왔습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진영으로 돌아왔을 텐데 진영에 돌아와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여호수아야, 이리 와봐. 오늘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가만히 아론과 훌이 지켜보다가 돌을 하나 가져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각각 한 사람씩 모세의 팔을 들고 해가 지도록 있었더니 아말렉이 지더라. 그래서 여호수아, 네가 승리하고 돌아오게 된 거야. 여호수아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싸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깨달아지시면 아멘.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삶을 살면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벌어놨고, 내가 이만큼 공부해서 훌륭하게 되었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성실하게 해서 명예와 권세를 얻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돕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영적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옆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의 믿음이 점점 굳건해져 가는 것이죠. 어느 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더니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셔서 대면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9절로 11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모세와 함께 말씀을 하십니다. 친구처럼 너무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과해서 나아가야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간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대면대면 하십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수종자 여호수아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서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여호수아가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영적인 은혜를 사모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주양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네. 지금 비대면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네. 더욱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여호수아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모세는 진으로 돌아갔고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뭔지 좀 지금 아쉬움이 느껴지죠? 응? 지금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던 그 자리에 모세는 돌아갔는데 수종자 여호수아는 꼼짝도 안 하고 그곳에 서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각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각자 다르겠죠?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사모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여운, 모세가 누리고 간 그 나머지의 여운이라도 느끼고 싶어서 여호수아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여호수아가 멋있게 쓰임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은혜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는 것을 수종자 여호수아가 가장 밀접한 자리에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게 모세가 너무나 건강한데 아직 눈도 흐리지 않고 귀도 둔하지 않고 기력도 아직 쌩쌩한데 모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군 지휘관으로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나?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모세 옆에서 훈련된 여호수아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된 거예요. 모세가 죽고 났으니까 이제는 내가 지도자야.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 식은 죽 먹기지. 나는 이 일에 뼈가 굵은 사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는 두려워 떨고 있다. 여호수아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특출난 용맹스러운 그의 기능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사모하는 마음은 영적인 상태를 사모하는 겁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호수아에게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하고도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나 너 안 버려.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 알았지? 두려워하지 마. 이제는 내가 네 편이 되어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벅차오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들으시면 아멘.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삶 속에서 적용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형통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형통하다면 이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야 너하고 함께 할게. 이것은 함께 하시는 거죠. 특별한 은혜를 사실 받는 거예요. 우리도 대가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인을 치고 계시니까 이 인을 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우리가 고민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영생의 복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형통한 복을 받아 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과업이 눈앞에 쌓여 있습니다. 여기서 성공하지 못하면 이들의 삶도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먹든지 먹히든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다. 왜?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해서 차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의 대가로 이들이 멸절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을 멸절시켜야 하는데 하나님이 단서를 주신 거예요. 단, 내가 너와 함께 하기는 하지만 네가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승리하며 형통하고 삶 속에서 복을 받아 누리려면 딴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신 길로 나가야 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한 길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로나 좌로나 나갈 수 있는 길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선택이다? 나의 선택. 우리 각자 나의 선택이에요. 여호수아, 네가 알아서 선택해. 네가 우로 가든 좌로 가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길을 걸어가든 선택은 네가 알아서 해. 그 대신 형통의 유무는 너에게 달려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말씀 한 말씀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4절. 신명기 24장 18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똑같은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전반부에서 제가 다뤘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고, 지금 후반부에 다룬 신명기 28장 14절 말씀은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지만 각자의 복은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요.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무엇일까요? 14절 말씀에 다른 신을 따라 섬기는 것.
이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딴 길로 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난 후에 점쟁이 찾아가 본 적 없고 무당 부른 적 없고 나는 절에 가본 적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상을 숭배한 적이 없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새겨져야 합니다. 자, 심령에 새겨진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이 말씀을 꺼내서 삶에 적용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한 정도의 길로 가는 것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내 생각이 하나님에게 집중이 되지 않고 내가 더 사랑하는, 더 좋아하는 그 어떤 것에 빠져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진 않겠죠. 그런데 뭐 그런 사람들이 예외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데를 가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미 딴 길을 선택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목적지가 같고 함께 출발을 해서 가고 있는데 딴 길로 세워 나가면 없어도 될 고생을 만나게 됩니다. 뱅뱅 돌다가 이미 다른 사람들은 앞서가고 있는데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면 얼마나 더디 갑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딴 길로 가다가 돌아오는 만큼 우리는 많은 인생을 도둑질 맞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면 가나안 땅은 우상이 발에 걸려요. 발 닿는 곳마다 우상의 제단들이 세워져 있고 발 닿는 곳마다 우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우상이 난무한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신을 따라가면 어떤 인생의 도둑을 맞겠습니까? 15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자, 이 모든 저주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28장 16절입니다.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고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받고 네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근데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일이 안 풀려.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점검해 봐야 돼. 어디를 점검해 봐야 합니까?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한 길, 정도의 길, 진리의 길, 그 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반복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길에 서 있어야 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고 그 길을 통하여 도착 지점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우로 좌로 자꾸 치우쳐 비틀거립니다. 여러분,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외칩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럼요, 여러분.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기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여러분을 평가할 수 있어요. 성전을 밟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처해진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하여 선교사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마음의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제시한 진리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밟은 지 몇 주 벌써 지났죠. 몇 주 지난 이 사이에 마음이 해이해지고 벌써 마음이 너덜너덜해지면서 우로 좌우로 지금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어느 쪽으로 쓰러질까 하고 지금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몇 있어. 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배고프면서 정말 뭐 옷도 한 벌, 뭐 거기에서 뭐 대단한 걸 누린 게 아니에요. 겨우 목숨만 유지하고 살았던 40년의 지긋지긋한 가난한 세월을 벗고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면 어느 순간인가 이들이 우로 좌로 기웃거리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염려가 가장 큰 염려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는 인천 광민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을 신뢰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 기름 부음 받은 모세의 인생을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면, 나도 모세처럼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다면,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호수아도 큰 그릇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사모하면 큰 은혜를 주시고 작게 사모하면 작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시지 않은 때는 겸손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거 내 기능으로, 내 재주로, 내 실력으로, 내 똑똑함으로 안 되더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림으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야, 내가 이제 너에게 기름 부어줄 테니까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난 너를 버리지 않고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천 광민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영상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저에게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 저를 통해서도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야무지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딴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인용하면 오른쪽 우파 좌파도 아니야, 나는 회색지대 중도야, 이 말씀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한 진리의 길은 중도의 길이 아니에요. 유일한 길입니다.
회색지대의 길이 아닙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다 이탈된 딴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은혜 안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가 임해서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말씀 많으시죠? 이유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실 말씀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유를 다 내려놓고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삶이 곤고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우리가 딴 길로 갔기 때문이 혹시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딴 길로 갔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딴 길로 갔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도 하신 말씀 있죠? 아니요 목사님, 저는 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전 늘 예배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 늘 헌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볼까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예배 가운데, 너의 헌신, 너의 봉사, 네가 하고 있는 모든 그 가운데 내가 없다. 내가 없다. 어디에 앉아 있느냐도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금 앉아 있는 그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안 계신다면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힘겨운 문제가 우리를 뒤흔들 때 우리는 이때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멋진 교회당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얼마나 세련되고 멋진 예배를 우리가 드려왔습니까? 남부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아닌 각 골방,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모세와 대면하신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대면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 안으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신 그 올바른 길로 나아갈 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친구처럼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딴 길로 가면 이렇게 저주를 받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한 길로 나아가면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자,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이 말씀을 계속 적용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직장에서 대충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빛된 삶을 살려면 어느 처소에서든지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즉 적용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선택입니다. 선택.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은혜, 영생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그러면 형통하게 될 거야. 만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면
너는 형통하면서 멀어질 거야. 선택은 누가 해야 돼? 내가요. 여호수아, 네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에 다가온 이 모든 결과물은 누구의 결과물이다? 나의 결과물이에요.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물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려움은 누구의 결과물인 거예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온 결과물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유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한 바른 길, 진리의 길, 고든 길로 우리가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자,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또 이 복을 어떤 사람은 또 영적인 복입니다. 너무 육신의 복에 치중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원리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게 영적인 복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이런 영적인 복 가운데에서 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이 육신의 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제발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그만이야 이런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천국 가면 그냥 그만인 그런 존재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요. 그래서 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귀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서 복을 쏟아 부어주시고 싶은데 복 받을 그릇이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셔도 복이 다 넘쳐 흘러버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에 물을 갖다 부으면 물이 다 스며들어 버리는 것처럼 텅 빈 웅덩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형통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신당부하는 것 딴 길로 가지마. 자, 이 딴 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자, 우상숭배는 꼭 절이나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그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딴 길로 가는 것. 우로나 좌로나 치우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자,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건 뭐예요? 매일 입술로 읊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생각 속에서 늘 묵상하면서 시시때때로 삶 속에서 꺼내서 적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안 거예요. 용사이고 싸움에는 완전히 통달한 사람인데 싸움 잘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야 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렵고 떨린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시지 않으시면 난 못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내가 승리할 수 없어. 스스로 겸손함으로 무릎 꿇은 자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면서 너 형통하려면 내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 돼. 그러면 네가 싸우는 곳에서 내가 다 승리하게 해줄게. 그럼 네가 형통하면 네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형통하게 될 거야.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자, 어디로 가든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을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한 진리의 길로 나아가기만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면 아멘. 자,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기의 능력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자기 심령의 상태로 보여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심령의 상태를 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셨고,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단서가 있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기만 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만 않는 삶을 네가 선택하고 산다면 네 인생은 형통하게 될 거야. 오늘 내 말씀으로 믿어지시면 아멘,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딴 길로 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한 길로 걸어가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도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작별이 있습니다.